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2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아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를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와수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모세에게 준 약속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역사가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역사는 이제 끝났어요. 없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뭔가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거기에 말려들 것이라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확정된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너희들은 복된 사람으로서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함과 관계없이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줄기차게 추진하시는 그 일의 혜택을 너희가 입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군인 나오고 육축이 많고 이 모든 땅이 어떻고 기업을 삼고 하는 이 모든 이 일은 하나님 내 계획이지 너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이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이 수긍을 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남는데요. 그들은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수긍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먹어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은 한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우선이지 자기 외부의 계획은 항상 이렇게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열심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러한 마찰과 충돌을 겪으면서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꺾으시죠. 우리를 굴복시켜버립니다. 굴복시켜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맞군요. 제 뜻은 제 고집은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였군요. 더 나아가서 제 고집은 바로 하나님이 신하는 마귀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는군요 라고 나중에 계속해서 자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 1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는 다 이 세상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 이야기를 왜 저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저한테 굳이 이런 정보를 왜 저한테는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왜 이걸 내몰라라 하십니까? 네가 이스라엘이거든. 네가 이스라엘이거든. 특별 조치 따라서 내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제 실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 담겨 있는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줄기차게 밀어붙입니까? 라는 것은 이상스럽게도 이스라엘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진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진척은 되는데 우리 집 앞에 집 하나 짓고 있거든요. 이쁘게 2층 헐어버리고 이쁜 집 하나 져요. 이쁜 게 짓을 때 우리는 뭘 보냐 하면 날로 이 집이 집같이 이렇게 변모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지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서 보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한다 하겠죠. 가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툭탁툭탁 앉아서 그 노가다들 거기서 그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일하는 사람 눈에 안 보이고 번듯하게 달라지는 외형만 보고 감탄하는데 그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살 집도 아니에요. 자기 살 집도 아닌데 그렇게 일을 써서 고생하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그 일을 담당하고, 오늘 본문에 모세 죽고 난 뒤에 누가 일을 담당하는가? 여호수아가 일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둘 다 본인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은 불려 땡긴 거예요. 불림을 당한 겁니다. 이것을 어렵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단회성은 반복하면서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반복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점점 더 강조가 되는 방식이죠. 우리 성도의 인생이 뭐냐? 성도의 인생은 온갖 변화를 겪으면서도 확정된 사실이 점점 더 우리 속에 강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을 때에도 오직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확정된 사실을 점점 강화가 되죠. 그런데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기업이라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기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골치 아픈 이야기 하지 말고 알기 쉽게 딱 부러져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 온 사람도 뭐 경상도 말 어려우니까 딱 부러지게. 기업이 뭐냐? 기업은 천국과 연결된 노선입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상속이거든요. 기업이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상속으로 바꿉시다. 상속했다는 말은 아버지 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 죽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유언이죠. 얘야, 죽고 난 뒤에 네가 이거 그래 둘째 아들은 이 부동산 갖고 그 첫째 아들은 이 집 가져라. 그리고 셋째 아들은 내 있는 밭을 뭐 가져라. 자식들이 그 봉사하면서 제일 기다렸던 하이라이트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또는 아버지 어머니는 바로 그 순간까지 카리스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안 내놔요. 제일 중요한 건 꼭 쥐고 내놓으면 나는 이제 당하는 거죠. 제가 광주공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모신 그 시어머니가 뭐 가진 것도 없지요. 가진 거 없는데 이제 치매에 걸렸어요. 이 등급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때리면 그 등급 나오고 싶어서 저 패뻤어요. 패는데도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방법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굶기니까 돌아버리대. 그 방법. 굶기니까 살로 있는 살. 노인들을 굶겨버리니까 완전 돌아버려요. 등급 나왔어요. 패도 안 돼. 패도 안 되고. 어디 뭐 딸 있다. 그 딸 보고 당신 엄마한테 모시라. 벌써 다 챙겼는데 모실 이유 없잖아요. 다 챙겼는데 유산 다 챙겼는데. 그러니까 이 등급은 받아야 그 등급 안 받으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때려도 안 되는데 굶기니까 야 돌아버리대. 내 살 어딨노? 야, 그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 등급 받아가지고 아주 지금 요양원에서 잘 행복하게 잘 사실 나 드라마에서 있는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언되면 곤란해요. 이게 상속이 되어버려야 돼요. 상속인데 그 상속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고 그 상속자가 연결돼야 됩니다. 일단 스파이더맨처럼 나온 그물 같은 거죠. 그물 해놓고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쏜 사람에게 선으로 끈으로 연결돼야 되듯이 바로 상속 기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머리 좋은 사람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상속 내에 천국의 요소가 필히 반드시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천국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상속 자체가 생명입니까? 예, 생명입니다. 그러면 신났다. 그러면 그 상속을 우리한테 주시옵소서 이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 들어봅시다.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그 상속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면 그 상속은, 그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예수님이 위해서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야 이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이게 열매를 맺거든요. 문제는 생명은 좋은데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이 부담은 이거 어떨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되나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죽음마저 극복해야 되는, 죽음 이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극복해야 될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상당히 곤란하게 되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죽고 난 뒤에는 그 전에 가졌던 믿음, 소망, 사랑 한꺼번에 다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백날 살기 위해서 믿음 준비해봐야 그거 쓰레기도 그냥 처분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있어도 소용없고 없어도 소용없고 이런 난간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자 시도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는 일단 해결책으로서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된 것까지 주십니다. 달랑 네가 상속이다, 생명이다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구약의 그 3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제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평함을 배우게 해요. 공평함, 평등함, 공평함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공평함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국민소득 5만 불로 공평이 아니고 몽땅 다 노예고 몽땅 다 거지가 되게 하는 공평함입니다. 원래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을 해가면 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 잘 먹고 죽은 뭐 시체는 때깔도 좋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혀 신빙성 없는 이야기고 죽고 나면 때깔 구분 안 됩니다. 색깔 똑같습니다. 색깔 전부 다 우리끼리 해가 스프레이가 똑같은데 똑같거든요. 이 공평함을 배워야 돼요. 그 공평함에다가 자기가 색깔 칠하고 뭐 이거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할 필요 없어요. 똑같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그러면 찾아야 되어야 그게 출발점이 되겠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똑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건 진짜 유치원 아들도 아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나면 1살 먹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평함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 드는 사람, 젠틀맨이 되든 뭐가 누가 되든 막 김수미가 했던 젠틀맨, 뭐 어떤 젠틀맨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이 못난 자나 잘난 자나 1살 더 먹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사실을 직고로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 부모님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고 이런 낭설을 이야기했어요. 얘야 팥죽 한 그릇 더 먹고 떡국 먹으면 1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떡국을 3그릇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불공평해요. 3살 더 먹으면 되고 팥죽은 8그릇 먹으면 갑자기 8그릇 먹으면 형은 2그릇 먹고 나는 10그릇 먹으면 내년 되면 내가 형 되고 형이 동생 되는 나의 역전이 생겨버리네. 그래서 그 어릴 때는 그 의무집이 있었어요. 물을 대상은 없지만 우리 어머니야 만날 할머니 성인다고 바빠가지고 우리한테 뭐 대화도 잘 했는데 도대체 왜 떡국을 먹으면 1살 먹냐? 그럼 2그릇 먹으면 2살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누구나 심지어 굶어도 1살, 떡국 안 먹어도 팥죽 안 먹어도 1살이에요. 전부 다 먹습니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죽음이란 공평이 인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한 원천적인 진짜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상속,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린 양의 죽음에 첩촉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없는 이스라엘이 새로 만들어질 때는 어린 양의 죽음이 개입되었습니다. 이 말은 죽음 없는 이스라엘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나 죽지 그 전에부터 죽음의 흔적을 쥐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의 종교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모든 세상 민족 공부를 해보면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가지고 한 해 동안 그 나라의 재산과 목숨과 안녕과 영토를 지켜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에게 기도를 해서 신의 그 순간만큼은 왕은 신의 아들이 돼요. 아들이 되고 국민들에게 이 나라를 지켜 주소서 하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국의 국가 이름이 뭡니까? 여왕이여 이 나라를 지켜 주소서 합니까? 예. 왕이여 이 나라를 지켜 주소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거기 이방 나라 해야 될 거예요. 그 지켜서 뭐 한다? 지키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절대로 그런 나라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졌는가를 그 솟구쳐 나온 그 원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은 그럼 과거로 돌아갈까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된 약속이 반복하면서 지금껏 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체가 바로 언약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진리가 되죠. 이걸 이제 우리 개인으로 바꾸면, 제가 오늘 아침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곧 지혜요, 우리가 곧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신이라는 뜻은 아니고 지혜의 열매, 지혜의 산물, 하나님의 숙제물, 예수님의 숙제물이 우리 자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적들을 물리치는 쾌감을 얻으라고 전쟁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의 원천지를 늘 만끽하는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죽음을 만끽하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바로 내가 살고자 하는 데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천지에서 언약이 나오는 그 구석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반면에 이방인들은 본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고집이라면, 그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오늘 본문에 무장해서 싸우라 했으니까 전쟁이 군인들이 되어서 전쟁을 벌어졌다? 그러면 한쪽은 자기 힘만 의지하는 전쟁을 하는 반면에 이쪽은 우리의 가진 힘을 포기하는 전쟁으로 통해서 죽음의 원천지를 접근하게 돼 있고 접촉하게 돼 있죠. 그러면 죽음 접촉해서 뭐 할 건데, 그럼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 드는데, 그 죽음을 안에서 비로소 생명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 영생이, 천국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탕을 먹더라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 포장지에 비닐을 까야 안에 사탕 알맹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까야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이 들으려면 죽음으로 접근해 나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적용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라 해놓고 온 12제자가 다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죽어야 된다니까. 제자들 머리에는 생명이 되시고 죽어야 되고 어떻게 생명인데 왜 생명이 죽을 리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 상상 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빠져 있어요. 그게 가짜예요. 죽는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데,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둘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죽어야 생명을 얻는가?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이라 하는 것은 직업이라 하는 것은 상속인데 그 상속은 천국과 통하는 상속이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접근하려면 그 상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본인이 죽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죽음으로 다가가야 주님의 생명에 합류할 수 있다는 그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싫어, 나는 그런 방법 싫었고 하겠죠. 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난 생명 천국 안 갈 거야 하잖아요. 안 가더라도 단회성이 확정된 약속은 우리를 반복을 통해서
뭐 어디를 안 가? 니는 반드시 가야 돼.라고 우리에게 죽음의 원천을 느끼지는 경험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 경험들 중에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유명한 예가 있어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거기에 포도원이 하나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누가 뺏으려고 하더니 바로 옆집에 있는 왕이 아합 왕이 그걸 뺏으려고 덤벼들었어요. 왜 뺏으려고 하는가? 포도가 거복이라. 포도가 너무너무 잘 돼, 정서가. 포도가 잘 되니까 자기가 먹는 그 포도 맛이 없어요. 너무 잠깐 뭔가 괴물 생산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그 왕이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제안을 합니다. 더 넓은 포도원하고 바꾸자. 예. 물물 교환하자. 그런데 그 답변하는 것이 나봇이 있다가 그 몇 평인데요. 이쪽은 이거는 한 5만 평인데 그쪽 몇만 평인데요. 이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억만금을 줘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원의 주인은 내가 누구한테 임대차 계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임대차 계약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대차 계약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포도원이 난다지. 하나님과 통하는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피가 흘려지는데 그게 누가 피가 흘렸냐? 바로 나봇 본인이 그런 이야기했던 나봇 부인이 나봇 본인이 나봇의 포도원에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해서 자신이 포도나무거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피로 적셔진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연결된 기업이고 상속인데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형식으로 모양새로 진실된 이 생명과 통하는 유일한 죽음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가 그냥 죽는다고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죽어줘야 그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약속에 의해서 관련된 죽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인간은 성경 말씀 보고 자기 반성, 자기 비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노선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상석이 하나님의 언약 기업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하나의 노선이라고 노선, 하나의 선이라고 보면 선이라 본다면 이쪽 선에서 우리가 사는 이방 민족 선에서 약속의 선으로 옮겨 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반성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비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다 아무리 낮춰도 노선 갈아타기는 실패해요. 그래서 저쪽 노선에서 생명 통한 저쪽 노선에서 뭔가 작용이 돼야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은 그냥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유업이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자꾸 하나님께서는 옆집에 사는 아합 왕과 하여금 계속해서 좋은 조건으로 제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우리 김영 목사님이 일하시는데 김영 목사님 주유소 여자 주인이 크리스마스가 뭐냐라고 해서 이야기할 때 김영 목사님 그걸 상당히 모독적으로 복음을 모독한 일로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평하기를 그것도 악마가 만들어준 직업인데 뭐 감사해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내하고 다를 것 똑같아 라는 식으로 자꾸 우리한테 들쑤세요. 들쑤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내가 잘 모르지만 들었던 이야기인데 딸이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사범대학 교사 임명고시를 언제 치느냐? 일요일날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자기 딸 보고 강권해서 절대로 주일날 못 치게 했어요. 목사 딸이 주일날 시험 쳐버리면 교인들이 에이고 목사가 지 딸 시험 치는 건 봐주고 우리 보고 안식일 지키라고 주일 지키라고 그렇게 닥달 내면서 그 앞뒤가 안 맞다고 한다면 지 자리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래서 그 딸은 심청이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생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사 사범고시를 4년 동안 댕겨놓고는 임명고시 못 쳐가지고 뭐 딴 거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그 말은 뭐냐? 안식일을 위하여 지키다는 뜻은 한 게 아니고, 뭔가 내까지 희생할 정도로 안식일을 지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월등한 좋은 것을 뭔가 따로 마련한 게 있을 건데, 그것을 아마 충분히 보상되고 너끈하게 보상 남을 있는 큰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고 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한 거예요. 사실 마귀하고 거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임영호씨 주일날 지키기 하신 그것도 누구의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임영호씨 앉혀가지고 그 교사 일을 못해서 수입이 적어지는 그런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교사한 자체를 통해서 순환 받는 것을 생각 안 합니까? 예? 교사하면서 학부모한테 멱살 지입을 당하는 그런 건 왜 생각 안 해요? 왜 자기가 스스로 낮추고 자기 비판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되면 노선 갈아타기가 된다고요? 안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노선 갈아타기 불가능합니다.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될 사람만 되게 하는 명단이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만이 나중에 뒤돌아서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주께서 구원하기로 아주 작심을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일날 교사해가지고 괜히 교사가 학부모한테 멱살 쥐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미리 땡겨서 교사 안 됨으로써 어떤 다른 혜택 기대하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본문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주저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너무너무 어려운 대목인데 어느 정도 어려운가를 여러분 듣기만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첫 언약 때에 범죄함을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대목이 신문지상에 나오면 알아볼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이야기를. 이게 히브리서 9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이룰 수 없는 노선 만들기, 영생으로 통하는 유업, 그 상속을 완성을 위해서 아무도 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전부 다 잠재워 놓고 본인이 그 위에서 그게 잠재워졌으니까 모든 인간은 천국의 뭔가는 아주 공평함, 누구나 한 해 지나면 한 살 먹는 그 공평함, 그러다가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다 죽으면 너 떨어지는 그 공평함 위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상속을 실현하고자 본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과 교체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언약과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교체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서 죽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할 때 죽었다는 그 외에 이렇게 살았으면 저렇게 살았는가 그런 것은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처음부터 너는 죽게 돼 있어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스스로 비판하든 간에 자를 낮추든 간에 자기가 겸손하는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이 처음부터 인간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인생 사는 건 뭐냐? 그거는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무장해가지고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에 맨날 일만 다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어디에 그런 구라를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해놓고 그러면서 점점 더 또 한 해 지나면 또 나이 하나 먹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나이가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가야 되는데요. 예? 나이가 점점 더 왜 자꾸 한 해 다르게 왜 얼굴이 망가지고 점점 늙어가고 모든 것이 기억력이 감퇴하고 내가 분명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생명 쪽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고 도리어 죽음 쪽으로 가까워 버리면 내가 싸웠던 사람과 나의 차이점은 공평하고 없네요. 이게 없어요. 있구나. 공평하게 만들게 하시는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노선, 상속 노선에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 노선은 뭐냐면 죄를 아는 자의 노선, 이걸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진짜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해결한 그 죽은 자, 예수님의 죽음이 유일하게 성도만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마음껏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상은 무의미합니다. 사람이 뭔가 기대하고 고대하면 피곤합니다. 모든 피곤의 원천은 뭔가 나름대로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잠도 안 오고 찌부둥하고 그래요. 오늘 손님 좀 와야 되는데 신상 나왔는데 좀 팔려야 될 텐데 모든 피곤이 애가 이번에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수련회 사람 좀 와야 되는데 우리게 몇 명 되다 모든 것이 피곤하고 얼마나 피곤하면 잠에도 막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이건 구체화합니다. 하나의 반복성. 네가 죽어야 될 것을 확정 지어 놓고 네도 반복해서 죽을 때 다른 사람과 같이 진짜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접촉하는 그러한 생을 살게 되면 이미 우리가 곧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왜 사는지를 묻지도 않고 그냥 또 한 해에 대해서 한 살을 먹었습니다. 이러다가 내년 되면 또 한 살을 먹고 남들 가는 죽음의 길을 공평하게 갑니다. 그 가운데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 한 용도인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인 것을, 그래서 생명의 노선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